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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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수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곳곳에 또 복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12장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다고요? 만족의 고백이 있어요. 자, 그 만족의 고백과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요, 만족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삶을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만족하는 삶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과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우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 진노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회복되는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음껏 길러 목마름이 채워져서 만족의 고백이 이렇게 찬양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11장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이니까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우물이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우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불만족의 아이콘이에요. 남자를 6번을 바꿔도 만족이 없었어요. 마음이 텅
텅 빈 불만족의 아이콘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 속에 가장 핵심 대화가 뭐죠? 물이에요, 물. 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틀 수 있는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영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볼 때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렸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물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5장, 17장, 민수기 20장에 그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자, 인간은 목마르면 불평해요. 목마르면 후회해요. 후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후회 속에 허무함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한 게 다 헛거예요. 목말라서 다 죽게 됐으니까. 민수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불평해요. 목마르면 후회해요. 목마르면 공허해요. 목마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블레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마르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이 있어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족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왜 만족을 포기해요? 불평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이 멈추어지질 않아요. 걱정, 근심이 멈추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블레임하는 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을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족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만족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 만족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왜 내 삶 속에는 불평이 끊이질 않을까?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불평이 끊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후회하고 공허한 마음이 이렇게 끊이질 않을까? 간단해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찬양하는 예배자가 세 가지 목마름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불평, 불만, 공허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판단의 공허함이 마음속에서 녹아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족하려고 했지만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배자가 만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핵심 비결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었는데 그 구원의 우물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불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예배자가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냐면 죄책감 때문에 목마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물에가 그 죄책감이 해결되니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 내 삶 속에 만족이 임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러분, 내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화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느끼는 건 내가 죄 때문에 내 속에 죄책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야,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렇게 물도 못 먹고, 여러분 물을 마음껏 내가 원할 때 마실 수 있다는 건요, 이 땅에 내가 30%의 행복한 사람 안에 살고 포함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땅의 70%,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구 중에 70%는 자기가 원할 때 마실 물을 마음껏 못 먹는 사람이 70%예요. 자, 그러면 나는 30% 안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옷을 헐벗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막 위험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 보면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 나는 되게 행복한 거네. 그런데 그때 딱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막 불평이 나와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웬만큼 그냥 얻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막 공허하지? 뭐가 잘못된 걸까? 간단해요. 죄책감이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 내 속에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블레임하고 공허하고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물에서 해결될 때 그때 만족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안위예요. 안위.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볼 때에 여러분 아주 큰 질문이 있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 물을 받으려면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 얘기의 흐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 거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남편 어디 있냐 그러셨어요. 그래 맞아요, 권사님. 왜 남편 얘기를 거기서 하셔요? 그렇죠? 왜 남편 얘기를 거기서 하시냐고. 뜬금없잖아요. 왜 남편 얘기를 거기서 하냐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가장 큰 목마름을 일으키는 그 단어가 남편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목마름을 일으키는 가장 큰 단어, 가장 큰 상처부터 치유하시고 회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 삶이 공허하고 사랑받기 원했고
그래서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6번이나 바꿔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만족이 가득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속에 죄책감이 가득해요. 그렇죠?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구나. 남편을 6번으로 바꿨으니까 사람들도 나를 죄인으로 보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 나쁜 죄인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자,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이미 인정한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로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안아줬어요. 입 맞췄어요. 그 다음에 가락지 껴줘요. 신발 신겨요. 옷을 줬어요. 셋 다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했다예요. 자,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죄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주면서 탕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맞다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맞다. You're right. 5명이 너에게 남편으로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너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상처 입히는 나의 편이 아닌 남의 편이니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I know your pain.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있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죄책감이 올 때 막 정죄감도 같이 올 텐데요. 올 때가 있는데요. 그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condemn,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회개하면 그때부터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체험할 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역할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다 이제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갔는데 이제 1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여권을 줬거든요.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그 와이프 여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여권 잊어버렸었네요. 그래서 나 기억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딱 오더니 이 여권 분실한 여권이기 때문에 이 여권으로는 비행기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 여권을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권을 찾았어요. 그런데 들고 온 게 그거였어요. 저는 expiration day만 보고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못 탔어요. 애들 땅바닥에 앉아 있고요. 아내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는 그때부터 막 밀려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멍청하면 평생 고생한다더니,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와이프 고생시키고, 속에서요, 야,
제 속에 있는 목소리를 다 오픈하면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예. 너무 고통스럽죠. 예. 근데 여러분 PCR 검사 다 했잖아요. 예. 내일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비행기표를 구할 거로 믿고 예. 그 시간에 가가지고 새벽 1시에 거기 가가지고 또 PCR 검사 받는데 애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예.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티켓 구하는 거예요. 예. 티켓이 2배. 예. 5,000불 이상. 예. 4명이니까. 금전적 손해, 예. 밤 꼬박 샜죠. 애들한테 미안하죠.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데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가족들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안 하니까 더 두려운 거 있죠. 그래서 다 자고 이제 티켓팅 끝낸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멍청해서 온 가족이 이런 고통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 항상 너의 바보 같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선한 열매를 거두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리하리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게 은혜예요. 정말 제가 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 여권을 expiration day만 봤을까? 수없이 막 선교행 가면서 몇 번 체크하고 몇 번 또 체크하고 몇 번 체크했던 그 태도는 어디 가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것만큼은 소홀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깁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여행은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임했습니다. 자, 현실로 오니까 현실은 현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불평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절대로 더 이상 정죄하거나 짓밟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갖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한테 맡겨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길 원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지 선하지 않은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면서 만족이라는 게 나에게 임하게 돼요. 두 번째로, 세 가지 목마름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 목마른데 오늘 예배자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해결되었어요.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우물가에 왔어요. 왜? 중동의 날씨가 그렇게 뜨거운데 왜 정오에 왔을까요? 예. 사람들이 정오에 오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선한 아침 일찍 와서 물을 뜨면 그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힐끗힐끗 바라보며 죄인 바라보듯이 하고,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삶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내 속에 임할 때, 그때 삶의 만족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핵심이 뭐예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 그걸 예수님께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옛날에 만화 영화 캐릭터 중에 슈렉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근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니까 슈렉이 띠미 된 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 내고 왔으니까 그거 꼭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얘는 무서워서 그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석,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가 계속 너 안고 있을게.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끄떡끄떡해요. 걔를 안고 들어갔는데요, 얘가 계속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가려줬어요. 막 움찔움찔 놀래요. 그래서 제가 꽉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계속 그래. 무서워, 무서워 할 때 계속 제가 더 꽉 안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쇼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걔 발걸음이 별거 아니네, 이런 발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무서워도 저한테 무섭다고 안 해요. 지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꺼내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꺼내놓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연다는 건요, 고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목마름, 만족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책감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책감이 해결되고, 뭐가 해결돼요? 두려움이 해결될 때 만족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절 1장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1대1 되면 개인적인 기도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속에 요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좀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늙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 친구 만났거든요. 71년생 동갑이에요. 그 친구 별명이 뭐였냐면 어린 왕자였어요. 얼굴이 뽀얗고요. 얼마나 미소년같이 이렇게 오죽하면 그 남자애를 어린 왕자라고 별명을 줬겠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식사 같이 하느라고 이제 마스크를 딱 벗었잖아요.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어린 왕자가 아니라 늙은 왕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내가 내 친구를 보듯 내 친구도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저 한참 계속 젊은 목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항상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막 선포하고 막 제가 고백했지만 제 속에 늙어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웃기시죠? 그렇죠? 저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50이면 한참이에요. 뭘?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두려운 걸 안 두렵다고 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니까 웃기다고 하시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움 노트를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노트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도 안 되는구나.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금요예배 설교했는데 그 금요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거든요. 그 설교하고 바로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만족 못해요.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꺼내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목마름. 예배가 잘못되어 목마른 걸 깨닫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남편 얘기가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본 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뭐예요? 진정하면 truth, 진리예요.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가 회복되니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 못하는 삶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목마른 삶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평이 많고 내가 공허함이 가득하고 내가 항상 목마른 그런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예배가 온전치 못해서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한 그 주의 한 주의 삶과 그런 분 없지만 교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나온 예배를 드린 그 한 주의 삶과의 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이 예배에서 성공했으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예배 한번 실패하니까 살인 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나가서 계속 마음으로 살인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살인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가 회복되니 목마름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니 그 만족을 선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만족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이 시간 정말 너무 만족하다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언제였어요? 언제? 결혼식장에 딱 서서? 왜 웃으세요? 그럼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집 샀을 때? 아니면 아들이 잘 됐을 때? 언제 그런 경험하셨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난 만족한다. 언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만족은. 그래서 저는요, 그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 속이에요. 예배 속. 이번에 가서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천국이군요. 저 같은 걸 사용하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시니 제가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기억을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완벽한 만족, 그 만족 이외에 내 삶에 만족을 누렸던 곳이 있는가? 없어요. 오직 예배 속에서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미 만족했기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걸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은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우물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내 죄책감이 해결되어야 만족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만족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완벽한 만족이 내 속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때 불평을 이기고 공허함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